내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하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요셉이 지금 꿈을 꿨는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늘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잠을 잤더니 복음의 언약의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영상. 정말 이제 이 금지법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유럽 같이 되고 미국처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 우리가 재앙 시대예요. 그런데 재앙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왜 재앙 시대라고 하냐면 복음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재앙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보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무관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되도록 내 삶과 일치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대요. 근데 제가 이런 야산에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난 하나님 보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제가 그 동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쫙 빛으로 열리면서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막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봐봐야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봐봐야지라고 가지 않고 진짜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얼굴 형체는 없는데 빛이 쫙 오면서 그 아랍에서 입는 두루마기 그 있잖아요. 세마포 같은 두루마기 그 옷을 입고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뒤로 딱 돌아서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봤다. 나 이거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야지 라고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복권 사야 되겠다. 그때 저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복권 사야 되겠다. 야, 이 꿈 너무 좋은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복권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꿈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거 봤더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그리스도를 물들어 갔다가 주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꿈이 너무 좋다고 복권 사러 갔었었는데 복권 사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해에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3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서 내가 왜 이분을 이렇게 몰랐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해야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왜 예수 믿지 않았지?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다면 내 의지가 생기기 전에 예수 믿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모든 운명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 재앙 시대에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재앙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아까 영상에 봤듯이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서로 어려운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걸 보는데 이제 뭐요? 동성애가 통과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그래도 지금 동성애 그 반대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 우리의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복음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우리의 것을 강조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탈퇴당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사업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237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은 모든 포기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떻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후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가 왜 이런 시대들이 이렇게 오는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맞이 이제 오고 있으면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질병의 시대. 정종숙 사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민복기 목사님 사모. 필리핀에서 평생 복음 전하다가 에콰도르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에서 평생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물질 한 번, 마음대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돈 한 푼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을. 그런데 자유롭교회 성도님들이 보험을 실비 보험인가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목사님 사모님 제발 좀 건강보험 가서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가서 받아봤는데 소장암 말기가 온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할 거잖아요. 많이들 하잖아요. 그 입장이 내가 된다면. 그런데 전혀 불신앙 하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속으로야 안 그러겠죠. 근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소장암 말기는
지금 표적 치료를 치료하는데 표적 치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말기가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된대요. 3기도 안 된대요. 근데 말기가 되면 병원에서 갑상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도 좀 적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병원에서 볼 필요 없다. 왜? 이미 몸에 다 퍼졌다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말도 통하지도 않는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서 일평생 복음만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는 건 소장암이에요. 들은데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모는 오히려 이래 또 뭐 저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는 거 그렇게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은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6차 항암 치료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힘인 것 같아요.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뉴스 보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 각국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쟁으로 초냉전 시대가 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뭐예요? 언제 하얗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 우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염려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적인 게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저를 보니까 그래요.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갈 때 보면 저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요, 혼란 시대요, 포기 시대요, 질병 시대요, 분쟁 시대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저 북한 생각해 보세요. 모든 훈련, 모든 무기들이 뭐예요? 저 북한은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나라예요. 언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 것에 우리는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나나 우리 교회는 현실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예요. 차별금지법 우리 정말 같이 함께 해서 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점점 너무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 미자립이고 그죠? 모든 기관들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뭐예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올바로 보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요셉처럼 이 복음이 좋아서 너무나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자다가도 하나님이 꿈을 언약으로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락방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지 전도가 제대로 됩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지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부터 살아나야지 교회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그렇죠? 이게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듣고 있어도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다른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은 이 문화가 흑암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흑암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로 물려줄 수 있는가? 내가 언약 붙잡았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되지 않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해도 하나님은 절대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손현보? 여러분들 한번 그 카톡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카카오톡에 한번 들어가서 손현보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오늘 그 목사님 간증을 좀 틀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간뒀는데요. 그분 한번 간증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24 정말 기도하시는 목회자이세요. 그 100명도 안 되는 시골 동네에서 7, 8명 되는 교회 성도가 그 지역의 인구 사람을 조사했더니 100명이더래요. 그래서 100명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웃더래요. 비웃더래요. 그런데 뭐예요? 1년 있다가 100명의 성도들이다.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유한한 자는 무한한 자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기 이전에 무슨 말부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냐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깊은 곳을 통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만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은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큰 이집트, 고대 이집트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왕 다음에.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 시대가 오고 혼란 시대가 왔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어른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땅에 지금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세계 재앙을 막는 군성교였죠. 그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본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진짜 믿었다는 거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해서 속이는데도 오히려 역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역으로 더 치잖아요. 저 청년애가 나를 강간하려다가 이거 봐라. 옷까지 내가 이렇게 입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 당장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정말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정말로 믿는 사람을 기록한 장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나를 부르신 이유도 이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고? 내 자식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후대를 놓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눈물 뿌려 정말로 기도하는 교사, 정말로 내 자녀를 놓고 애통하는 부모,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시대 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똑같은 분인데 이때 이 시대에 무슨 시대인가를 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요 237 치유 서밋 교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깨달았다라고 감사하시면서 기도는 얼마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시죠. 그죠? 근데 절절하게, 간절하게 선은보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그런데 그 시골 100명이 사는 교회가 지금은 뭐요? 몇천 명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죠? 왜 미리 보냐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문제, 위기, 상황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추측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거짓말들도 지금 거짓 뉴스도 너무 많잖아요.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사람의 추측성 발언은 거짓말이요? 안 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거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저는 첫 번째 기도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하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내 후대가 세계 복음화하는 후대를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 후대가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게 된 것을 누리게 되고 누린 것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이제 나는 방향만, 우리 교회는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3,7,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려면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게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중직자 분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개인화하셔야 돼요. 그죠? 방향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개인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그랬듯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결론 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화를 하는데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이제 문을 열고 마게도냐까지 복음 전하는 바울 팀들이 이런 전도와 선교를 하는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현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로마까지 보고 미래까지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역할들을 초대교회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 보는 눈,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라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미리 보고 방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결론으로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결과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래요.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늘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혈과 육의 싸움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전도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교회 운동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고 이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혈과 육의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만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해가 있대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잠언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제가 27절까지 볼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래. 내 말에 주의하고 내 귀에 기울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에 담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리는 말씀이 아니면 죽이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셔도 말씀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을 내가 붙잡으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을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래서 23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담으래요.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영적 상태. 그렇죠?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된대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만 성취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를 통해서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속이고 듣는 귀를 속이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그렇죠? 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내가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귀와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하며 문제 사건, 예를 들어서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잠언을 지금 누가 썼어요? 응? 잠언. 솔로몬이 썼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만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늘. 우리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부리지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말 조심하래요. 그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이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내 발까지 든든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온 전체, 우리의 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기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불신앙의 말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자주 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늘 믿음의 소리, 교회 살리는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각들, 마음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적인 싸움 잘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귀를 잘 듣고 내 눈으로 잘 보면서 마음으로 담고, 그럴 때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고 내 발까지라도 뭐예요? 건강해져서 온 육체가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된다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25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이때 내 영혼에 내 하나님의 영혼에 말씀이 영원히 각인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